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예. 아주 좋은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을 했는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찬양을 했었죠. 우리 집이 어디예요? 물론 이 땅에 맞아요. 이 땅에 집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집도 성령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또 앞으로 살 그날을 위해 우리의 공간을 잘 지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벌고 또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죠. 유대인은 참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부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이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자, 보시면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산주의 아닌 국가에서는 다 자본주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돈 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추세입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화는 대부분 공부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다들 그러지요. 가정마다. 그런 게 참으로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미국의 최상위 부자 1%에 들어가는 그 억만장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모두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지금은 아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불편한 페이스북, 또 구글, 그쵸? 또 스타벅스, 그 다음 하겐다즈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예, 아이스크림. 예,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도 최고의 품질인 것을 먹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경제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잘 주셨어요. 왜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리 집이 뭐 그렇게 갑부는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는 잘 쓰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군것질을 하려고 엄마한테 용돈을 딱 타서 엄마가 사주는 것이 아니 제가 이렇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구멍가게라고 그래요. 구멍가게 가서 뭐 사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좋은 것을 먹고 살았는데 어떤 날은 딱 가면 희한한 먹이거리가 있어요. 간식거리가. 저게 뭔가 하면 지금은 딱 봐도 알죠. 불량식품이라는 거를. 근데 그때는 그게 참 그거를 안 사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갈 때는 그걸 참 먹고 싶어요. 호기심이 나요. 그래서 그 불량식품을 딱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사갖고 오면 우리 엄마는 뭐라고 안 그러셔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꼭 한마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니. 언니 중에서도 제가 언니가 4분 계시는데 그 중에 셋째 언니가 꼭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얘 막내야. 너 왜 이걸 사갖고 왔어? 먹을 거 하나에 먹더라도 가장 최고의 것, 좋은 거를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4살, 5살 때 그 했던 얘기가 크면서까지도 그게 계속 마음속에 새겨지고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배윤빈 성도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배윤빈 배집사님, 성도님 죄송합니다. 우리 배집사님도 은연중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정말로 물질 축복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1% 내의 이 최상위 부자들, 이 사람들은요, 돈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요. 일단 돈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조 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문화가 바로 뭐예요?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돈을 천시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참 나쁘게 보았어요. 예를 들면 상인들을 얼마나 천대시했습니까? 돈을 버는 상인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천대시해왔던 우리나라 그런 유교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 신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거는 다 서구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돈에 관한 것은 이 유교적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 참 이상한 눈으로 봐요. 더군다나 목사가 돈을 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 힘들다 보니 사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왜?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나가서 돈을 벌면서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시대로 초대교회 그때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최소한의 시간 뭐냐면 생계를 위한 것이라서 이렇게 최소 시간을만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예를 들면 돈과 시간을 바꾸는 일이죠. 뭐 월급쟁이라든지 파트타임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목사님들 참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돈을 버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상황을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불쌍해 합니다. 그러면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목사가 좀 돈을 좀 크게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 목사 이상하네. 그러면서 일단 색안경이 껴집니다. 마치 돈만 밝힌다고 해서 돈을 버는 그 자체를 죄악시로 보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돈을 벌지 않고 교회에 온전히 교회 일만 목회만 전념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 그러한 욕을 그러한 말을 들으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막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목사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진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나만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많이 벌고 많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현대사회의 한 목회의 종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별 신경이 안 쓰여져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또 귀에 안 들어오고요. 신경 쓸 시간도
없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대하신 이상의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도 많이 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도요, 가난과 부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끊긴다, 이러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도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그 사람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벌고 잘 쓰려고 할 때 그 돈이 중력처럼 그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서 따라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 물질을 위해 기도도 믿음으로 한 발 앞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물질 축복을 위해서 하려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본문 이걸로 잘 안 보려고 해요. 엄청난 축복이 나갈 때 얘가 말썽을 부리거든.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 물질 벌게 해주세요. 벌어도 많이 벌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더 나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버는 것도 중요한데 대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잘 쓰려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버는 기도는 당연한 것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잘 쓸 수 있는 기도를 하면은 버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선행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잘 쓰는, 그래서 부자의 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전에요, 중앙일보가 청소년들의 소비 실태를 조사한 바 있었어요. 우리 은규 청년 잘 한번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건전 소비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건전 소비형이라고 하는데, 불과 2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시 소비형이라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 형편은 생각지 않고 남의 의식을 생각하면서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누가 명품이나 또 유명 브랜드의 뭐 옷, 가방, 신발 이런 거를 있으면 무조건 그냥 따라하는 형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시 소비형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46.6%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그러죠. 자, 그러면 소비 형태는 그렇고 용돈 사용의 실태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무려 60% 청소년들이 다음 용돈 받기 전에 그 받은 용돈을 다 이렇게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0% 안에 23.4%는 다음 용돈을 미리 엄마한테 가부라는 거예요. 미리 타서 왜 그러냐면은 받자마자 다 썼으니 아직 그 다음 용돈 받을 기간 동안 쓸 게 없으니까 엄마한테 나 엄마 미리 용돈 가부래줘 이러면서 23.4%가 그리고 22.8%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린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부라는 거
빌리는 거 이런 습관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청소년들이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도는 이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한번 진단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용돈 사용의 내용에 대해 점검을 받은 청소년이 딱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자녀에게 많이 줄 수는 있어도 돈 쓰는 법도 함께 배우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태도와 자세로 돈을 써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또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요. 더 돈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써야 할 곳,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져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잘 따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또 헌금하는 방법,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돈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잘 쓰는 법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보고 있는 돈에 대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모아지면 교인들이 믿을만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어느 말에 있냐면 인정한 사람.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인정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전달할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헌금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돈을 하나님 그 뜻대로 쓰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쓰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깨닫는 일, 그런 의식을 사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분명 돈을 많이 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날려먹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좀 많이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돈을 주셨다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또 달라지는 그 문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돈은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이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돈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그냥 거저 먹이시고 거저 입히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먹이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가 날갯짓을 열심히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합화도 가만히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백합화는 어떻게 해서 꽃이 피우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태양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 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먹고 입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또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럴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다. 만일 새와 백합화가 여기 이 지상에 있지 않고 이 지구에 있지 않고 저기 화성이나 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먼지털 하나, 부스러기 하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백합화가 아무리 꽃을 피우려고 해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예? 물이 어디 있고 양분이 어디 있습니까? 햇빛이 어디 있습니까? 새와 백합화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태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노력을 한 것이 그 결과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으고 사용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때 비를 주시고 태양빛도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천재지변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 부르기 전에 정말 그랬어요. 정말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우리는 비가 왔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 자체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알아서 비도 내리시고 알아서 햇빛도 쬐게 해주시고 알아서 눈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도요, 자기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농사하면서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갈라진 가뭄의 땅이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밭을 갈궜던 것이 그냥 쓸려져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것을 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농부들이야말로 정말로 추수한 뒤에 이 모든 곡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무엇이라도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뭘 손에 쥐고 있어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도 지금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신 분 있어요. 다 보여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쥐고 있는 손을 다 놓고 손을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이라도 한 손에 쥐고 있다면 한 손밖에 받아갈 손이 없단 말이죠. 핸드폰을 다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땀 흘려 노력할 때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자연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청직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돈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청지기가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시험이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겨야 돈을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 누가?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템테이션을 이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신 테스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하게 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하나님 우상이 되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다음 남편의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우리 하루쯤은 교회 가지 말고 가족의 여행을 가는 시간을 갖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갖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자, 근데요, 잘 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돈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일단 돈을 생각할 때 선과 악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돈은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원래 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교환수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교환수단.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필요한 것 저들에게 받고 물물 교환을 해서 살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이셨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이었대. 초대교회 말이 왜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 그러다가 좀 너무 많이 불편해. 물물 교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수단이 생겨서 교환 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돈이 개인과 그 공동체의 힘을 나타내는 그 수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또 한 번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qui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럼 무조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가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치붓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나마 집에서 가정교육에서 돈에 대한 교육 못한 거 그나마 교회에서는 찬양을라도 그렇게라도 가르쳤었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좋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살기 쉬워요. 그러면서 그 돈이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청지기 의식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청지기 의식을 갖기 힘드니까 청지기로서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만약에 쓰더라도 아주 그냥 인색하는 거죠. 인색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쓰라고 부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눈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란 그 욥의 고백대로 정말 단번에 후 불어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안타깝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잠시 하나님 것을 맡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곳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식을 갖고 그 다음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하여 헌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정도가 심각하고 또 흉년이 아주 길어지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물론 재정의 부족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에 참여했어요. 왜?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지기적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돈을 써야 할 곳, 그리고 써야 할 때를 알게 됐으면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돈도 없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버는 것은 당연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히 믿고 우리가 지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을 잘 쓰는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우선 누구? 워렌 버핏. 이분은요, 작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 기부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써왔어요. 무려 31억 7천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조 원 정도가 돼요. 네, 계산하지 않아도 제가 계산까지 다 해갖고 왔다니까요. 4조가 넘는 큰 액수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그 기부금이 275억 달러.
놀래지도 않네. 개념이 안 쓰죠.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넘습니다. 저는 억대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이 조가 넘어서 가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우리 일상에서 조 단위 얘기하면 진짜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러는데 조 단위를 벗는 게 아니라 이 워렌 버핏은 30조 단위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부. 그러면 얼마만큼 벌었다는 겁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을 사람들 앞에서 높게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과 정말로 그렇게 부자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드리려고 점심 식사에 대해 한 끼를 경매가 붙었는데 몇백억에 그렇게 낙찰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이분은 기부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부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각 언론사에만 무려 4천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분은 자기 자녀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일단 유산을 딱 줬대요. 그래서 유산 그게 딱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좋은 일에 쓰고 남은 것은 전 재산을 다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여기도 조 단위네 79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79조 원에 0.1%만 있어도 우리 살아갈 텐데. 그렇죠? 자, 여러분도 기업을 선택하실 때 기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걸 보십니까? 그 중에 많은 조건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텐데, 예, 우리 청년 기준을 세울 때 여러 기준을 보고 꼭 이 한 가지도 보십시오. 그 대표가 얼마만큼 사회에 기부하는지,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그러한 삶인지 보시면 그 기업의 비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돈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탄탄하게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내가 청지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내가 맡긴 거 다 내놔,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맡긴 자에게 그 맡긴 자가 필요한 것 넉넉하게 쓰고도 남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 그 여분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러한 정말 선한 부자들은요, 워낙에 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는 일조차 쉽지가 않죠. 내일을 가지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계획을 짜는 것도 힘든데 남에게 줄 것까지도 계획을 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좋습니다. 뭐 1억, 2억 정도 남에게 줄 것 같으면 계획 짤 일도 없어요. 그냥 어느 단체 하나 딱 선정해서 주면 되지만 몇 조억이라는 것은요, 단체 하나에게 줄 만한 그러한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쪼개서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가, 이 계획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의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부자면서도 돈의 시험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벌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본이 되는 이러한 부자들의, 선한 부자들의 이 사람들이 성지기적 삶의 실천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것을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며 살아야 될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과 우리가 먼저 내 마음에 쓰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사치하고 과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쓰는 겁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나 또한 부모 복양을 위해서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약하니까, 이 육체가 연약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목사는 꼭 이렇게 제가 보면요, 개척하는 목사들은 다 돈이 없이 힘들고 맨날 울면서 강대에서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이러고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은 저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를 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아니시죠. 그리고 저는 너무 제 육체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연약한 육체가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사명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일단 저의 생애에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를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책임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작정하고 있어라 이거야. 내 얼굴 보고 내 얼굴 보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뒤적뒤적해서 그냥 꼬깃꼬깃한 그런 걸 이렇게 바구니에 넣지 말고 미리미리 헌금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내가 쓸 용돈은 있어요. 내가 쓸 용돈에서 우선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빌 게이츠처럼 워렌 버핏처럼 억만장자의 부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즉 헌금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이. 우리 강대에서도 이렇게 헌금이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목사님은요, 저와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우리를 개인적인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 부부를 위해 생계를 위한 것은 우리가 번 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헌금하여서 선교나 전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물질을 주셨던 그 은혜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의 지킴이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그 큰 돈이 있어도 나의 사치,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 차를 바꾸거나 집을 이사하거나, 지금 많이 불편하죠. 차도 옛날 거고, 집도 옮겨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데 쓰지 않고 뭐냐면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왜? 선교를 가고 싶어서 갈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이 더뉴스 교회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선교를 잘 못 다녔던 거에서 매우 우리는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그 1년 동안 선교지 7군데나 다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목사님 통해서 쓰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욱 크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알죠? 그 사업을 통해 많은 물질 확장의 통로가 될 것도 확신합니다. 예, 특히 우리 교회에는 무슨 달란트?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선교할 때 더욱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파이프라인을 미리 계획하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동참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10월 정도에 되면 저와 목사님이 또 카네기 홀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러 출국을 하죠.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카네기 홀이 왜 카네기 홀이에요? 미국의 철강 왕 카네기가 지은 그 연주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공연장 다 와요. 한번 올라가서 찬양을 해보면 진짜 완전히 그 은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온몸에 샤워하듯이 슉 내려오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카네기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떤 말이냐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이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정말로 영광되게 죽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죽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수치 있게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면서 그 부자가 죽을 때 수치가 된다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말고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네기는요, 이분은 돈을 쓰지 않고 큰 돈을 남긴 채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기부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생전은 기부를 하지 않고 죽은 후에 기부를 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카네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선한 일에 잘 쓰고 갔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의 진실로 본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복 주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미리미리 지금 준비할 줄로 압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준비하는 그릇에 그 기간이 기니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이 기대가 됩니까? 아멘?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돈에 관한 교육도 잘 받지 못했으니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잘 벌고 잘 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분명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주신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부끄러움은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돈을 남들이 뺏어 쓰도록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에 쓰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청지기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필요한 것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우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던 거 물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저와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풍족히 허락하시고도 하늘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실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 쓰시고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을 쓰는 계획과 실천을 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부의 축복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선한 영향력의 청지기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